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의 귀한 날, 주님의 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이끄심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 43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그 주의 품 안에 늘 안기여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복원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고하니 주님의 복 별로 나 씻으사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 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 나길 다 얻도록 풍성하는 애를 주옵소서.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손에 안수하시며 그 모든 일마다 또 만나는 모든 사건과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축복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모든 것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영혼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며 주님의 능력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능력과 힘을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예물 드린 손길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에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삶의 은혜와 평안함을 누리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6절부터 우리 10절까지 기록되어 있지만 1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부터 16절까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함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간사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라가셨으며 약속을 하지 못하셨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하나님으로 땅에서 들은 일과 하나님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옴과 본향을 생각하였다고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며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이상주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교민들에 대해서 여러 번 설교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독일 교민들을 이제 제가 겪었을 때 보면 이제 그 양반들이 제일 그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자기들이 이제 1960년대에 그 독일로 이민을 올 때 그들이 대부분 우리나라가 아주 못 사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 못 살던 나라를 떠나서 이제 아주 잘 사는 독일이라는 그 선진국에 가서 돈을 벌고 또 그 번 돈을 한국에 있는 식구들에게 보내고 했던 분들이 이제 독일 교민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한국에서 이제 떠날 때 1960년대인데 그 1960년대의 경제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가 아프리카에 있는 이디오피아보다 조금 못한 나라였습니다. 물론 1960년대는 북한보다도 경제적으로 또 낮았던 곳이 또 남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못 살고 뭐 진짜 많이 못 살던 그런 나라였죠. 근데 그런 나라에서 이제 선진국에 가서 돈을 번다고 하는 그 기회가 왔을 때는 참 기쁜 마음으로 그들이 갔고 또 독일에서도 그들이 살아가면서 이제 고급 직종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간호사와 그리고 광부, 남자들은 광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면서 이제 거기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간호사들이 받는 월급, 또 광부들이 한 달에 받는 월급이 우리나라의 장관보다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땅에 있는 장관보다도 훨씬 돈을 많이 벌고 미래가 보장된 이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근데 몸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웠었는데 아무튼 버는 돈은 그 정도로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살면서 한국에 자기 식구들에게 돈을 보내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했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1960년대부터 지금 벌써 시간이 대략 한 60년, 50년이죠. 그렇죠? 5, 60년 가까이가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반세기가 지났는데 한국이란 나라가 점점 이제 성장을 하는데 그 성장하는 속도가 그 어떤 나라보다도 강력하고 빠른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빠르게 성장한 거예요. 지금은 저희 나라가 거의 아마 독일하고 비슷한 수준에 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추정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1960년대에 20대 초반의 나이에 독일 땅으로 떠났던 그분들이 그 독일 땅에서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면서 그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 나라의 격차가 급격하게 이제 줄어들면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머릿속 생각은 1960년대에 거의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2023년을 상상도 못하는 이제 그런 시기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머릿속에서는 지금도 1960년대의 생활 패턴과 문화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독일에 있는 교민들을 보면 그 자녀들을 양육할 때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러니까 60년대에 자녀들을 키우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모습으로 자녀들을 양육시킵니다. 무섭게도 하고 또 강하게도 하고 또 갈등도 또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모든 이유와 원인이 뭐냐면 60년대의 생각을 그대로 간직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게 한국에서 유학생들이 올 때마다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하는구나.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지? 지금 오는 애들 정도면 거의 괴물 수준이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할 정도로 시대의 그 문화를 너무 크게 간극을 느끼는 것이 바로 독일에 계셨던 또 계시고 있는 지금 그 교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과거 60년대의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또 보수적인 어떤 종교성이라든가 어떤 시대를 바라보는 눈도 좋은 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중요한 원인과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생각이 안 바뀌기 때문에 사람들에 대해서 비교하고 분석할 때마다 본인들은 점점 나락에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20대 때 와서 한국이란 나라에 장관급 월급을 받았던 사람들이 지금에 와서는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대한민국이 너무 돈을 많이 벌고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여러 가지가 부강한 이제 나라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것과 같지가 않은 이제 현재는 본인들의 모습이 옛날 장관과 같지가 않다는 걸 알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마음속에 있는 그런 그 이제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중요한 방법은 바로 뭐냐면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생각, 60년대 생각을 버릴 줄 알면 좋은데 그 당시에는 버린다고 하는 개념을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1960년대에는 앞을 향해 나아가고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죽을 힘을 다하여 몸을 사용해서 돈을 벌고 또 그렇게 해서 성취하는 일이 있었고 하는 일들이 그들의 인생에서 오로지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밖에 배우질 못했던 겁니다. 우리나라가 1960년대를 지나면서 70년대에 이제 새마을 운동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이렇게 했던 그 당시의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고 독일 땅에 가서 그렇게 진짜로 죽을 힘을 다해서 고생하고 살다 보니 그들이 그만큼 뭔가를 이룬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시대의 흐름에서는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살면서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그때 배웠던 것들이 바로 뭐냐면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 배웠지 무언가를 내 안에서 버린다고 하는 것을 배우기가 쉽지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자기의 옛 모습을 버리고 자기의 옛 생각을 버리고 변화된 세계에서 변화된 것들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융통성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되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를 군데군데마다 많이 이렇게 심어 놓으셨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내어달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바로 왕이 취했던 태도가 바로 그가 강팍하게 되어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강팍하다는 뜻이 스터번이라고 하는 영어를 사용했는데 이게 아주 강팍하다, 움직이지 않는다,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여기서 내보내달라 했더니 아주 그거는 뭐 전혀 꺾일 수가 없는 이제 그런 마음인 거죠. 이제 그거를 스터번이라고 하고 강팍하다, 그러니까 플렉시블하지 않은 겁니다. 전혀 유동성이 없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이유에 그 강팍한 마음들이 모이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제 그런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강팍하다는 거가 나쁜 이미지로만 우리들은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 삶 속에서도 어떤 생각이 자기 생각이 구부러들지 않고 그대로 꼿꼿하게 자기 생각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 그것도 역시 긍정적으로 들리지만 실제로는 강팍한 마음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말씀드린 독일 교민들의 이야기들은 독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졌던 그 당시에 한국에서 외국으로 나갔던 많은 분들이 겪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외국에 나가서 그 생활들을 하면서 마음속이 강팍하다는 말을 하기는 좀 불편하지만 흔들림 없는 주체적인 삶들을 갖고 있지만 그들은 다른 돌아오는 세계에 대해서, 변하는 세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또 결정하고 선택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안 바뀌는 겁니다. 생각이 웬만해서는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다른 생각을 주입시켜서 나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프로그레시버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진보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보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옛 것을 지키는 사람, 보수주의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꿈꾸고 이상화시켜서 나아가는 사람들을 진보주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대한민국 땅에서의 진보주의라는 것과 보수주의는 전혀 다른 정치적 색깔로 보여지고 있지만 원래 가지고 있는 진보와 보수라고 하는 개념은 좀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보라고 하는 뜻은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다른 생각을 동의하여서 앞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을 진보주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생각을 버릴 줄 아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가치관을 버릴 줄 아는 것입니다. 독일 이야기를 다시 하자면 이민을 가셨던 그 이민자분들이 한 50년, 60년 지나는 세월 동안 계속 그들이 생각을 바꾸고 자기네 나라에 대한, 대한민국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고 현실에 대한 생각을 바꾼다면 그들이 비교하면서 느끼는 고통은 안 당할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옛날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옛 생각에 아직까지도 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존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작용을 한다면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것에 있어서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할지는 우리가 봐도 뻔히 아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집이 좀 살았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릴 적에 부자로 잘 살던 사람이 지금은 그렇지가 않은 경우 옛 생각을 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현실을 빨리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실을 보고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해서 꿈을 꾸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진보적이고 진취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와 과거를 자꾸 보고 거기에 매달리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점점 고통스러운 삶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과연 우리들에게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진보적인 분이었습니다.
현실에 대해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과거로부터 내려왔던 전통에 대해서 정확하게 부정하시면서 미래를 또 소망을 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몽상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상주의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셉처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꿈을 꾸는 양반으로 인정하고 인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상주의자였습니다. 현실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도 사실은 현실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말로 이상주의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현실주의자이십니까? 아니면 이상주의자이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옛 생각에 가치관이 변하지 않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내 생각 버리고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세계를 받아들일 줄 아는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것에 따라 내 자리가 또 위치가 바뀌게 되고 생각의 근원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부터 16절까지 읽었습니다. 여기 보면 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이렇게 됐습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노아를 설명을 할 때 아주 정확하게 잘 설명했습니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려서 내가 사람들을 멸망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 대비해서 너는 선택받았으니 이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계시를 주십니다. 그런데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철석같이 믿은 겁니다. 그런데 노아가 믿은 그 사건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라랏산에다가 방주를 지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었던 경험적인 생각을 고집하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립니다.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다를 무슨 근거로 뭘 믿고 내가 그걸 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산 위에다가 배를 짓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산 위에다가 배를 짓면 다 정신 나갔다고 이야기할 텐데 산 위에다가 배를 짓는 그 행위를 할 때는 노아는 정말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에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노아의 마음 속에는 홍수가 보였을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인 게 홍수였을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홍수를 보았고 또 그걸로 인해 나타날 사건을 보았기 때문에 노아는 믿음의 눈으로 그 사건을 상상하면서 산 위에다가 배를 건조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한 노아 사건의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보이지 아니하고 나타나지 아니한 현실에 그것들이 나타날 줄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은 상태에서 그를 만들었다는 뜻이죠. 8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갈새 중요한 장면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대로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는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나올 때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할 때 앞으로 지시할 테니 너는 먼저 니네 친척집 본토 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떠나는 게 먼저지 어디 목적지를 먼저 가르쳐 주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디로 이사 간다고 할 때 짐부터 먼저 싸고 이삿짐 센터 불러서 짐을 잔뜩 쌓아놓은 다음에 그 트럭들이 밖에 딱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아직 모른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황당한 케이스겠습니까? 집안 식구들 다 깨워서 일으켜가지고 짐을 다 잔뜩 쌓아서 나아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질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하나님 말씀만 듣고 믿고 가버린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게 노아와 아브라함 이야기인데, 노아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상적인 생활하고는 좀 다른 생활을 한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경험을 믿고 살잖아요. 자기 경험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경험이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기 경험을 믿어서 봤을 때, 경험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요, 이 인간들이 살고 있는 공동체 속에서 무리 없이 살아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경험을 믿고 경험으로 살기 때문에 그저 그 정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무리가 하나도 없어요. 저 사람은 참 똑똑하기도 하고 참 저런 면이 있고 이런 면이 있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많은 사람들도 사실은 그 공동체 안에서 특별하게 튀지가 않으며 그저 그들이 살아갔던 경험치에서 이 정도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 경험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저도 살아갈 때마다 또 여러 가지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마다 경험을 사용하게 됩니다. 내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요걸 가지고 어떤 일을 결정을 하는 거겠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은 경험을 갖고 살아갑니다.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 남는 건 경험밖에 없어요. 오로지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이 제일 많은 것 같아 보여요. 제일 괜찮아 보여요. 그러니까 그걸 유지하고 또 사는 거죠. 내 경험 가지고 살면서 신앙생활도 경험으로 하고 직장생활도 경험으로 하고 인간관계도 경험으로 합니다. 모든 게 다 경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까지 당했던 고통과 아픔, 이런 상처,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작용을 하면서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게,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게, 더 이상 괴롭지 않게 내가 그것들을 나름 지혜롭다고 결정하면서 일들을 추진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자기 경험대로 사는 겁니다. 그 자기 경험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않기도 하고 잘 벗어나질 못해요. 자기 머릿속의 생각에서 크게 벗어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설교 때 제가 설교했던 것 중에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믿음과 소망과 나아가는 그 발밖에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 믿고 그저 신비한 세계로 나아가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경험으로 알고 있는 여러분들의 경험적 사고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내가 이런 경험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스스로 결정해서 살아가는 경우 그 사람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한 것 같았어요. 말씀도 잘 보고 헌금 생활 잘하고 봉사 생활 잘하고 다른 사람 잘 돕고 뭐 여러 가지 어딜 봐도 기독교인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갔대요. 이유가 뭐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살질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영민하고 능수능란해서 자기 경험 가지고 잘 살아갈 줄 알고 살았는데 그 사람은 이 땅에서는 잘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천국 못 가고 하나님 나라 못 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돼요.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말은 경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의지할 게 없어요.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뭐 자기를 믿는다고 하는 소리 들어본 적 있으세요? 어린아이들은 자기를 믿을 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몸도 약하고 경험도 약하고 아는 것도 없고 여러 가지로 볼 때 어린아이들은 약하기 때문에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어린아이들은 오로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됩니다.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똑똑하고 영민한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볼 때 그 사람이 똑똑해 보여도 절대 똑똑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미련해 보이지만 그 미련한 자가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더욱더 영리하고 똑똑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자기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경험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사실은 경험을 버리고 살아갈 줄 아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의 과거, 자기의 생각, 자기의 틀들을 버릴 줄 알아야 그 사람이 그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와 아브라함은 그래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인데 이 노아와 아브라함은요
나이가 많은데도 어린아이 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자기 경험을 안 믿고 산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경험적으로 하자면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어요. 갈 때도 어딘지 알지 못하는데 식구들 다 일으켜가지고 짐 싸서 먼저 나가자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웬만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이렇게 벌겋게 해가 뜬 너무너무 맑은 날씨가 지속되는 그 땅에 거기에 홍수가 나는데 산 위까지 물이 차올 거라고 예상하고 상상하는 사람은 이거는 제정신인 사람은 그렇게 생각 못합니다. 경험으로 살았다면 노아도 방주를 안 지었을 것이고 경험으로 살았다면 아브라함도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면 하나님 말씀 들을 수도 또 들을 리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도 노아도 어린애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현실을 모르는 현실을 모르는 이상주의자라고 얘기합니다. 이상주의자예요. 꿈 먹고 사는 사람 같아요. 그냥 꿈을 따먹고 사는 사람 같아요. 저 사람 얘기 들어보면요, 도대체 발이 땅바닥에 붙어 있는지 모르는 사람 같아요. 이상합니다. 그런 이상주의자의 모습이 신앙세계에서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보면 현실주의자가 아니라 이상주의자였습니다. 현실주의자라는 것은 현실을 너무 잘 파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현실을 잘 파악하고 현실에 대해서 분석이 잘 된 사람을 현실주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결코 그 이상을 넘어가지 아니하고 잘 파악한 다음에 그 위기를 잘 넘기는 사람들을 현실주의자라고 우리들은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 현실주의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을 만날 수도 또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냐? 이상주의자가 볼 수 있습니다. 이상주의자의 특징은 자기 생각과 경험을 버릴 줄 아는, 또 결단하여 그것들을 내버릴 줄 아는 사람을 이상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강팍하지가 않고 플렉시블하게 되게 유연한 사람들입니다. 어느 곳에 정착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저 앞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모든 부분에 유연한 사고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대가 발전하고 더 발전할수록, 특별히 자본주의의 시대가 발전할수록 세상은요, 고정되고 그 가치가 한 곳에 머무는 곳이 많습니다. 그전만 하더라도 이제 제가 1980년대 이럴 때만 보더라도 일본에 대해서 칭찬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일본이란 나라는요, 굉장히 그 대대로 그 가업을 이어가면서 전통을 이어가는 사회, 이게 일본이라는 사회였습니다. 되게 긍정적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국수 가게를 했는데 할아버지, 그 위에 할아버지, 그 위에 할아버지가 해서 4대, 5대, 6대가 이 국수 가게를 쭉 해요. 그 집 국수는 뭐 기가 막힌 전통 그 원조 국수집입니다. 우동집, 뭐 돈가스 집도 그래요. 그럼 보면은 일본이 그 아버지, 할아버지 그 윗대부터 계속 내려오는 가업을 물려받은 것을 아주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좋게 여겼습니다. 아름답고 멋지게 여겼어요. 야, 참 멋있다. 장사를 하려면 저렇게 해야 돼. 저 정도 돼야지. 근데 여러분 보시면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업을 잇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 사람들도요, 아버지가 어부를 하시는 그런 집들은 또 서울에 살다가 다 내려가서 아버지 일을 대신하고 그 가업을 물려받습니다. 아버지가 가게를 하던 사람들도 또 그걸 다 물려받고 내려가거나 물려받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던 일들을 계속 가업으로 물려받는 문화가 우리나라도 점점 이제 정착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일종의 일본화죠. 역사화된. 이거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거를 조금 다르게 보면은 어떤 게 볼 수 있냐면,
그 집안에 내려오는 신분을 바꿀 수 없다는 뜻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분의 변화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신분의 변화가 어렵다는 것은 직업을 못 바꾼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물 셀 틈 없는 세계 속에서 들어갈 구멍이 없다고 하는 뜻과 같은 뜻입니다. 자본주의가 발달했던 많은 나라들의 경우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물 셀 틈 없이 들어갈 데가 없는 곳이 바로 그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업을 물려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었고, 그 가업을 물려받는 모든 문제들이 실제로는 좋아 보였지만, 또 좋다고 느껴져서 그렇게 알았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울 땅에서 더 이상 직업을 구할 수가 없고, 그 대학을 나와도, 그 과를 나와도, 그래서 좋은 자격증을 갖고 있어도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경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고향에 가서 아버지 일을 물려받는 게 훨씬 더 수입이 좋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분과 계층의 이동이 어렵게 되는 사회,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의 모순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면으로 보면 한 집안의 가업을 몇 대째 물려받는 것이 굉장히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신분의 이동이 전혀 될 수가 없는, 무슨 꿈을 꿔도 아버지의 가게를 물려받아야만 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자기 능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가 없는 현대판 카스트 제도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돈을 좀 많이 갖고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사업에 돈이 되는 경우라면 도움도 되겠죠. 그런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대를 물려가면서 이어지는 신분의 변화가 쉽지 않은 사회, 그게 바로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현재의 사회인 것입니다. 일본도 그런 사회를 굉장히 오래도록 겪었고, 독일도 그런 것을 또 생각보다 많이 오래도록 겪은 사회입니다. 그러면 그런 시기가 왔을 때 예수님의 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기가 바로 지금 사회와 거의 비슷했습니다. 신분의 이동이 전혀 되지가 않는 어려운 사회였습니다. 사두개인 아버지를 둔 사람은 사두개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바리새인 아버지를 둔 또 자녀들은 바리새인 또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성직자인 사람들은 대를 이어서 그 성직을 물려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이 고착화되고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있었던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들도 다 자식들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것들도 대를 잇고 경제적인 것들도 다 대를 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를 잘 잇고 살아나갔던 것, 다른 말로 하면 자기의 전문 분야는 좀 더 확실해지는 것 같은데, 동시에 신분의 이동, 내용의 변화가 쉽지가 않았던 시기, 그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사회적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 옛것에 자기들의 모든 근거를 두었죠. 옛것이라 하면 율법입니다. 토라에 자기 근거를 두어서 토라 율법을 지키는 것만이 유일하게 자기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도 토라의 율법대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거기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만 되는 거예요. 죄 용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만큼 죄의 대가를 치르고 제사를 드린 다음에 죄 용서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죄 용서를 안 받으면은 모든 일이 다 허사로 돌아간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싫든 좋든 뭐 이쁘든 안 이쁘든 무조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해야 되는 옛 방식을 고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거 이외엔 방법이 없었어요. 따로. 그리고 그들은 또 신분의 이동이 쉽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신분의 이동이 쉽지가 않고 그들이 했던 모든 것들이 완전히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도 결코 그 시기와 그 때를 깰 수가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아버지가 목수면 자식도 목수여야 됩니다. 아버지가 갖고 있는 직업을 그대로 자식이 물려받아야 됐던 시기,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 복음은 바로 뭐냐면요, 그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이미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 길이 정해져 있는 것인데 그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아니라 내가 곧 길이다 말씀하시는 분이 나타나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로 안 가도 된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그 길이니, 내가 가는 그 길이 진짜 길이니 나에게로 오라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죠. 어떻게? 지금까지 우리가 지켰던 건 뭐며,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건 뭐며, 우리가 전통적으로 따랐던 그것은 도대체 뭔가 질문을 자꾸 되뇌이게 되죠. 그럴 때 반응들이 달라집니다. 바리새인들의 반응과 사두개인들, 제사장, 또 열심당들의 반응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 중에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 길이 맞다 해서 예수님이 길이라 하셨으니 예수님을 길로 믿고 쫓아간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됩니다. 근데 반면에 과거의 생각에 붙잡혀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 따라가지 않았을 뿐더러 예수님을 저주하고 비방하며 예수님을 골에 빠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과거로 인해서 이득을 받던 사람들일 겁니다. 과거의 토라로 인해서 이득을 받거나 예루살렘 성전으로 인해서 이익을 받던 사람들, 그리고 자기의 신분들이 이미 다른 자람들이 함부로 넘볼 수 없는 그 정도의 신분의 자리를 유지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세계가 깨지는 걸 원치를 않은 것입니다. 자기 자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었어요. 내가 이 자리 그대로 있어도 다 인정받을 거 인정받고 받을 거 다 받고 사는데 뭐하러 그걸 굳이 예수님 말씀 따라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옛 생각에 그대로 그 자리에 있어서 변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나타나는 것. 그게 바로 그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게 바리새인 혹은 사두개인,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길과 이게 바로 진짜 생명이고 여기가 진짜다, 진리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쫓아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상적인 사람들입니다. 이상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현재 눈에 보이는 세계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계를 믿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계, 예수님이 보여주신 세계, 예수님이 제시하신 그 세계가 맞다고 믿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그런 사람들,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현실주의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요, 정말 황당해요. 정말 황당합니다.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럼 아버지 옆에서 일 돕다가 기술 좀 잘 배워가지고 그걸 대를 잇고 몸 불편하고 늙으신 부모님 대신해서 그것들을 가업을 이어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적당한 때에 결혼하고 적당한 때에 자손 낳아서 적당한 때에 효도하면 되잖아요. 뭐 그렇게 대단한 이상향이 있다고 그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하면서 돌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현실주의자들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된 일이에요. 뭐 베드로 얘기해 볼까요? 베드로 같은 경우도 열심당해서 굉장히 열심히 일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었던 일이 어부의 일이에요. 그 어부로서 꽤 그래도 경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일에는 큰 부족함은 없었던 사람일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배를 버려두고 또 다른 데서 보면은 배와 자기 형제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건 정신 나간 겁니다. 그저 자기 일 열심히 하면서 때가 됐을 때 예루살렘에 가서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살아도 특별하게 튀지 않는 삶이었어요. 그냥 그렇게 살면 됐는데 뭐하러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자기 직업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자. 이건 말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갔을 때 그 쫓아간 제자들이나 예수님이나 현실주의자들이 볼 때는 정신 나간 그룹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을 서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현실주의자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그 이상주의자들은 정신이 나간 사람들입니다. 뭘 바라보고 저러고 있는지, 무슨 근거가 있어서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현실주의자들은 끊임없이 근거를 찾고 마땅한, 타당한 어떤 이유들을 찾으려고 하는 걸 굉장히 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상주의자와 현실주의자는요, 끊임없이 대립하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는요, 거기서는 모든 만물의 근원이 뭔가 질문을 할 때 그들은 다 물질을 근거로 해서 뭐 근원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 이야기하자. 보이지 않는 거 이야기하지 말자.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것만 이야기하자고 주장한 거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것만 얘기하자. 왜 보이지 않는 거 갖고 얘기하냐. 그래서 뭐 사랑이다, 무슨 뭐 어쩌다, 뭐 율법이다,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이 근원에 대해서 연구를 하자 해서 보이는 것만 연구하는 일이 아주 중요한 그 테마로 자리를 잡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 철학도 보이는 것만 다 연구해. 그 사람들은 지독하게 현실주의자면서 물질주의자고 나중엔 그게 유물론의 또 근거도 됩니다. 유물주의자, 물질이에요. 사람을 뭘로 봐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은 살이 몇 근이 있고 뼈가 뭐 몇 킬로가 있고 그 사람은 이런 수치화된 계량화된 걸로 보는 게 바로 뭐냐? 그게 물질주의자들이에요.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인 선생님인 플라톤은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거기는 이상주의였었어요. 그래서 이 세계 말고 또 다른 세계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름다움, 선함, 기쁨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다라고 해서 이상주의적인 생각을 막 했던 사람. 그러니까 자기 선생의 그 이상주의에 대해서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좀 지긋지긋했나 봐요. 그게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의 철학은요, 이제 과학이랑 뭐 의학 다 이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철학, 의학, 과학만 나누고 있지만 그 고대에는요, 철학, 의학, 과학이 다 하나의 학문입니다. 그냥.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걸 철학으로 볼 수도 없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래서 나타난 물질에 집중을 하고 그 역사가 쭉 내려오게 되고, 플라톤 같은 사람은요, 굉장히 이상적인 그 사람들의 생각, 그리고 생각의 범위, 막 이런 것들을 집요하게 연구한 철학자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상주의자와 물질주의자, 다시 말해 이상주의자와 현실주의자는 그때부터 내려왔던 계속 역사적으로 그 옛날서부터 계속 같은 방향으로 그룹이 져서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3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우리들도 지금은 현실주의자냐 아니면 이상주의냐에 분명한 갈라짐이 있고, 필요에 따라서 우리들은 때로는 이상주의, 때로는 물질주의를 섞어놔서 내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어떤 걸 결정을 하는 그런 일을 많이 하죠. 그럼 우리가 지금 살아갈 때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볼 때 내가 지금 유물론자와 같은 물질주의자냐 아니면은 이상주의자냐 봤을 때 많은 부분 우리들은 물질주의자에 가깝고 또 때로는 이상주의에 가깝고 해서 둘을 믹스해서 살고 있지만 거의 근원적으로는 물질주의자에 많이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이 만능이고 과학이 맞다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헷갈려요. 어린아이들을 보면요 더 많이 헷갈립니다.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에 다 헷갈려해요. 왜냐? 물질주의가 만능인 요즘 시대에 이상주의적인 종교적인 색깔이, 기독교적 색깔이 들어가면 헷갈려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러면 오늘 현실을 살아갈 때 우리들은 어느 쪽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눈을 돌려야 될까? 내가 지금 요 중간 정도 자리에 자리를 잡고 있다면 나는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 할 때 교회는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서 그 중간 다리에 놓아져 있던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가까이 끌고 가는 일에 교회가 함께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중간적인 혹은 물질적인 자리에 놓여져 있는 사람을 끌어다가 이상적인 예수님의 자리로 끌고 가는 것. 이게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진 많은 근거들을 보면 예수님은 정확히 이상주의자입니다. 비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수님은 몽상가입니다. 꿈을 쫓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다가올 미래 천국에 관해서도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이상주의적으로 말씀을 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쫓아간다는 건 그래서 때로는 조금 세상이 볼 때, 세상은 물질주의적이고 현실주의니까 세상이 볼 때 조금 미련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때론 미련해 보이기도 하고, 저 사람이 지금 현실을 제대로 밟고 가고 있는 것인가? 이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진짜 모습입니다. 어렵습니다. 제대로 하는 거야? 그러면 하루 순간에라도 여러분, 내가 물질주의 같은 사람으로 자리를 옮겨나면요, 교회에서 하는 말이나 모든 것들 다 황당하게 느껴집니다. 신앙생활 할 때요, 웃기지도 않게 보여요. 뭘 하고 있는 건지도 잘 모르는 시기로 확 변해버립니다. 내가 지금 여기 왜 이러고 있지? 내가 지금 뭐하고 앉아있는 걸까? 이 생각이 내가 물질주의로 돌아가게 되면 아주 간단해요. 자기 옛 생각으로 돌아가면요, 이게 확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현실의 눈들이 확 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이 너무 어려워요. 힘들고 괴롭습니다. 진짜 괴로워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당히 신앙생활 하다가 다 떠나는 겁니다. 무슨 핑계,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되는데 그 핑계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너무나 명확한 거는요, 물질주의자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물질적인 것,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내놓으면 돼요. 내가 왜 돌아가는지 아느냐, 내가 교회 이제 왜 안 다니는 줄 아느냐, 내가 신앙생활 왜 안 하는지 아느냐, 그거 명확해요. 누가 모르냐 이거죠. 그들은 교회 안 다녀도 충분히 될 만한 근거들을 가지고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합니다. 이게 물질주의자들이에요. 그럼 돌아가면요, 여러분, 그때부터 그 물질주의자가 되고 나서부터는요, 이 세계 바라볼 때 너무 황당해요. 이상합니다. 꿈을 따먹고 구름 따먹고 사는 사람들 같이 보여요. 이 세계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 물질주의자가 되기 시작하면은 이 세계가 바라본 눈이 확 바뀌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경험해 나가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질문하고 거기에 마땅한 대답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그럼 예수님은 과연 유물론 혹은 물질주의자였나? 현실주의자였나? 지혜의 면에 있어서는 현실주의자 같은 면이 보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전체적으로 볼 때 이상주의자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주님을 쫓아간다 할 때는 노아와 같이 혹은 아브라함과 같이 그 길을 쫓아갈 수 있는, 또 결단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백성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 하시는 일이 뭐냐면 물질주의에서 속해 있는 나를 돕는 게 아닌 것입니다. 성령님은 나를 그걸 도울 수가 없어요. 내가 물질주의로 돌아간다고 하는 건요, 유물론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요, 성령이 그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뭘 도우시냐? 내가 예수님께로 가게 되는 걸 도우시는 거죠. 내가 조금 더 이상적이 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허무맹랑한 것 같은 그런 보여지는 그 모습, 말하는 것도 이상하고 행동하는 것도 이상하고 무엇인가 근거가 없어 보이는 그 모습으로 돌아갈 때 나의 어려움과 힘듦, 육체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육체는 물질이에요. 내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내 이상과 모든 꿈과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성령은 뭘 도우시냐면 내 꿈과 소망과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께 다가가려고 하는 그거를 성령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걸 도우시는 겁니다. 그걸 도우시기 때문에 오히려 나 같은 사람을 들어서 다른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는 일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상주의자를 들어서
지독하게 현실적인 현실주의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곧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현실이 아니라 이상을 꿈꾸고 미래를 꿈꾸고 믿음의 눈으로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신앙생활 한다고 할 수도 없고, 물론 그러고 나서 천국도 못 갑니다. 안 돼요. 제가 안 된다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 내 속에 임할 수 있느냐? 절대로 임할 수 없습니다. 물질주의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개척하고 알아서 가야 될 세상이지,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하나님의 나라 내 마음속에 일어난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실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오늘도 녹이고 내 마음을 버리고 내 생각 버리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신다면 성령께서 오늘 나를 붙들고 이끌어서 그 길로 계속 이끌어 가실 겁니다. 남들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내게는 됩니다. 남들은 거기에 대해서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하는 많은 현실주의자들이 있을 때 주님은 된다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십니다. 이 모든 것들은 현실주의자들의 눈으로 볼 때는 터무니없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미 이루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상주의자가 힘든 길을 걸어갑니다. 아주 힘든 길을 걸어가고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수 있고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지만 그 이상주의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면서 주님 붙들고 그 말씀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축복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고 힘들지만 이 이상주의의 길을 예수님 따라 잘 걸어나가셔서 주님의 축복과 은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유물론화 되어 있는 또 물질화되어져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이 주신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